교회가 두 교회가 온 거예요. 두 교회가 모이니까 교사가 몇 명이겠어요? 다 해서 애들이 30명이야. 그러니까 교사는 실제로는 2명도 안 되는 거예요. 2명인가 3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찬양팀이 그 팀에서 강사를 불러놓고 교사 2명 앉혀놓기가 뭐하니까 자기네 찬양팀 멤버들을 다 교사 세미나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애들 특강 따로 듣게 하고, 이제 불러놓고 가서 저는 그 상황을 모르고 이제 강의를 했죠. 다 중고등부 교사겠거니 하고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2018년도에 했던 뮤지컬 얘기를 좀 했었어요. 뮤지컬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2019년 겨울이구나. 2018년 지나고 19년 겨울이구나. 그때 가서 이제 뮤지컬 이렇게 했었고 우리 뭐 청년부 그때 뭐 7명 6명 이랬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뮤지컬 예배가 되게 은혜스러웠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은 청년부가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하고 10분 넘겨서 질문을 받았는데 딱 한 사람이 남자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라고는 안 부르고 강사님 질문 있습니다. 딱 요 태도로. 여기서 살짝 사실 제가 살짝 이미 살짝 빡이 쳤어 사실. 그러니까 강사로서 대접받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태도가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네 뭐예요 무엇인가요 하고 했어요.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그럼 그렇게 하면 교회가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긴데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입니까? 근데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였냐면, 왜냐하면 제가 이 말한 뉘앙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다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가 숫자가 중요하다 얘기를 한 게 아닌 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적을 때도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얘기를 했던 거거든. 적은데 도전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뉘앙스를 못 알아듣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의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디스하고 싶은 거야. 그냥 제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사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아무튼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정확히 알 수도 없지만 어쨌든 교사도 아니었고 그 찬양팀 멤버였어요. 그 캠프. 그러니까 이게 디스를 당한 거죠. 디스를 당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때만 해도 좀 스킬이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약간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물론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군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죠 그게 아니죠. 제가 한 말이 그건가요? 하고 약간 이 억양도 올라가고 이렇게 살짝 싸우는 이게 형태가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제가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분께 제가 선물 드린다고 했으니까 하고 우리 앨범을 줘버리고 이러고 왔어요. 근데 오는 길 내내 짜증나더라고.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진짜 강의 잘했는데 마지막에 저런 질문에서 이거 망치지? 진짜 짜증나네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겨울 시즌이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원을 이제 들어가면서 그때 그러니까 2학년 1학기지. 그러니까 이제 올해 작년에 졸업한 그 대학원을 2학년 1학기 들어가는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제 학기 초에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대학원생들 앉혀놓고 100명 정도 앉혀놓고 또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 거야. 무슨 오리엔테이션 날 강의를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도의적인 책임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새로운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신고식 같은 걸 하는 거야 보니까. 근데 강의를 너무 잘하는 거야. 뭐지? 내가 우리 학교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클래스 너무 잘하는 거야. 정말 젊으신 분이 하나님 나라 관련돼서 강의하는데 나는 이 어려운 얘기를 저렇게 재미있고 잘하는 사람을 거의 처음 봤어요. 교수 중에는. 와 너무 좋다 하고서는 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질문을 받는데 이제 이 젊고 잘 나가는 교수가 전문용어로 띠꺼운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띠꺼운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딱 질문이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 말하는 거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는 장소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장소의 개념이 없습니까? 꽤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클래스구나를 깨달았어요. 그 교수님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분 말이 맞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장소의 개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뒤에 내용만 앞에 잘라놓고 뒤에 내용만 들으면 네 질문은 좀 이상해 라는 대답이에요 사실. 근데 앞에 질문하신 분 말이 맞아요 해버리니까 완패. 질문한 사람 완패인 거야. 말이 맞대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 다음 뭐라고 반박을 해. 맞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한 걸음 물러나고 끝났어요. 원래는 이게 학술적으로 이게 싸우는 자리긴 해 원래는. 근데 싸울 수도 없는 클래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건 저 교수님은 어나더 레벨이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마음 먹은 게 저렇게 대처해야겠다. 무조건.
어떤 상황이오든 저렇게 대응을 했던 마음을 먹고 했던 게 이제 저번에 그 지지난주 했던 방송 그 후에 그 악플 다는 놈들한테 제가 그래서 댓글에도 전부 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이 부족하지 앞으로 잘할게요 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심이기도 하지만 그때 배운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줘 버리면 내가 이기는 거야. 인정해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인정했는데. 너네 이렇게 잘못했어. 네 잘못했죠. 그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뒤로는. 근데 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 자존감이 높은 삶을 살아가는 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저는 이게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높은 자존감을 갖는 거. 우리 청년부 기도 제목에 써 있는 거 알아요? 우리 청년 비전 스테이트먼트에. 몰랐죠? 저만 읽죠? 하나님 자녀로서 높은 자존감을 견지한다라는 제가 문장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지워졌는지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자존감을 하나님 자녀로서 높은 자존감을 갖는다는 걸 저는 어나더 레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존감이랑 자존심은 비슷한 말이 아니라 반대말입니다. 반대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우기고 남 탓하는 사람들. 우기고 남 탓하고 결론적으로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송실이라 해봅시다. 왜 우리 미가 PPT를 해? PPT를 하는데 우리 마 네 얘기 아니야? 우리가 PPT를 하는데 가사가 자꾸 늦게 넘어가. 근데 끝나고 와가지고 누가 와서 가사 왜 이렇게 늦게 넘겨? 그랬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네가 해봐. 자존심이 센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 맞아요 제가 좀 늦었죠 죄송해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건지 아시겠어요? 뭐가 다른 거냐면 자존심이 센 사람은 내가 무너지면 죽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난 무조건 얘 이겨 먹어야 돼. 이게 자존심만 센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해. 왜냐하면 그딴 걸로 난 무너지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친구들이 나보다 돈 잘 버는 애가 있어. 걔를 보고 자존심 상해. 이게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인 거예요. 바닥인 사람. 제가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게 이제 자존감이 바닥인 거야. 왜 그걸로 걔랑 나를 비교해요? 자존심만 세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살아가 돈 많이 버나 보다. 그냥 인정해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되지도 않고 문제가 될 이유도 없고 그때부터 뭐가 돼요? 어나더 레벨. 쟤는 뭔데 저렇게 여유가 있어? 쟤는 뭔데 저렇게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고등학교 때 저는 그래도 모범적이지 않았어요. 예.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공부 빼고는 다 모범적이지 않았어요. 선생님들 말도 잘 안 들었고 그리고 주로 저는 그래도 좀 나은 거는 전 덩치 작은 애들 괴롭히진 않았어요. 좀 낫죠 그래도. 저는 저보다 덩치 큰 애들 괴롭혔어요. 주로. 그리고 이제 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말빨이 딸리는 친구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제가 별명 35,000개씩 지어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걔 별명 다 적어주고 막 이렇게 나쁜 놈.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미안하지만 그때 제가 되게 놀랬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애가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얘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얘는 나보다 게임도 못했어요. 근데 꼭 시험을 보면 얘는 나한테 와서 비교해. 몇 점 맞았어? 시험 끝나면 우리 채점하잖아요 막. 시험 끝나면 채점하면 야, 몇 점이야 그러면 나 몇 점이야 그럼 얘는 나 몇 점인데 하고 얘가 나보다 못 봤어.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실수만 안 했으면 100점인데. 제가 그거 가지고도 한 10만 년 동안 놀렸어요. 아니 실수 안 해서 100점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한 거 아니야 솔직히? 아니 마음으로 따지면 다 실수지, 그지? 다 그런 거 아니야? 내 실수를 거길 공부 안 한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다 실수지. 근데 얘는 늘 접근이 내가 실수만 안 했으면 너 이겼는데 그러니까 놀림 받지. 미안하다. 안 보겠지? 실수했으니까 내가 실수만 안 했으면 100점이야. 내가 실수했으면 너 이겼어. 얘는 이렇게라도 날 이겨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나 한 번도 못 이기지. 근데 얘가 웃긴 건 게임할 때도 그래요. 그때 우리 스타 한창 할 때 죄송하지만 전 스타를 누구한테 그렇게 접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얘는 나랑 100판 하면 내가 100판을 이겨. 근데 나보다 그냥 못하는 걸 인정하면 끝인데 인정이 안 되니까 맨날 끝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청년분은 이 말 알아듣죠? 올멀티라고.
나는 올멀티야 지금. 그러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것 빼고 내가 다 먹었어.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못 이기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는 끝나고 항상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거 한 번만 막았으면 너 이겼는데. 나는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뭐 했냐면 그 남자애들은 알 거야. 비전을 켜줬어요. 비전이 뭐냐면 내 상황을 상대방한테 다 공유해 주는 거야. 자존심 되게 상하는 일이거든. 비전을 켜줬어 나중에는. 왜냐하면 인정을 안 하니까. 그것만 막았으면 돼. 그거 막아도 난 뒤에 지금 3,500마리가 더 있어. 어떻게 이길 건데? 그러니까 항상 얘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자존심만 센 사람이야. 자존감은 바닥인 거야. 내가 어떻게라도 정신승리라도 해야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자존심만 센 사람, 자존감은 낮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존심은 결국 나한테서 오는 거고요, 자존감은 결국 나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자존감 뭐냐면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게 내 자존감의 이유가 되면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좀 못 벌어도, 내 친구가 돈 좀 못 벌어도 괜찮아, 나 하나님 자녀인데 뭐.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토익 점수가 좀 안 나와? 뭔 상관이야, 나 하나님 자녀야, 괜찮아. 난 저걸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자존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내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고, 내 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어려움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바라는 어나더 레벨.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자존심 센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자존감 높은 사람이 좋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부장님이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이야. 그 회사 못 다닙니다. 근데 그런 데가 많죠. 그래서 막 이런 말 하는 분들, 너네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이 바닥인 거예요. 왜? 집에서 와이프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분들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분들만 있다고 생각해봐. 내 주변에 인생 못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건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건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이게 자존심만 센 사람이라고요. 이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한테 그런 부분은 없나라고 생각이 가면 내 자존감은 괜찮은 거예요. 이게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전사님 뭐 한다고 그래? 이게 자존심만 센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자존심과 자존감은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피곤해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도 열매 맺기 원한다면 저는 인격적인 성숙은 기본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높은 자존감이 남들한테는 모범이 될 수 있어요. 남들한테는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음악이라는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셀베이션 2014년에 1집 앨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앨범을 처음 낼 때 제 주변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안 될 거다. 제일 충격적인 얘기는 이거였어요. 너 노래 못해. 저 사람 노래 진짜 못하시네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한 명 있어요. 나 누군지 기억도 해요 지금. 이걸 잡으러 간다면 내가 자존심만 센 사람이지. 괜찮아요.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때는 뭐 목도 아팠고 솔직히.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음반이 녹음이 돼서 딱 나오니까 그 mp3 데모를 이제 몇 친구들한테 들려줘서 음악해야 돼. 그랬더니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뭐 보컬이 어쩐데?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저는 자존감이 높아서 이걸 견뎌낸 게 아니라 사실은 전도사님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그래 그렇구나 하고서는 속으로 막 이를 갈았지. 두고 보자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라는 앨범으로 전 3,0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물론 제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다 셀베이션 장비 사고 뭐하고 해가지고 지금도 빚더미에 앉아있지만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앨범이 잘 됐고, 제가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다 저작권료 얘기 쓴 것도 그냥 정리하려고 그런 거예요. 너네가 안 된다고 했었잖아 나한테, 그치?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끝내려고 썼던 것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친구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나한테 그때 그 얘기했던 애들은 지금 음악 제대로 하고 있는 놈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얘네들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음악 전공도 안 한 제가 음반 내고 활동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야.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남을 허용이 안 돼, 남이 인정이 안 돼, 이런 사람은 내가 자존심이 너무 센 거예요. 자존감은 낮고. 근데 누가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면 와 잘한다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로서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건강하겠죠. 자존심만 센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맨날 싸우는 거야. 아씨 내가 노래도 잘하는데 왜 나는 솔로 안 시켜주고 쟤만 솔로 시켜주지? 아 내가 춤 더 잘 추는데 왜 쟤만 시켜주고 나는 시켜주지? 뭐 우리가 좀 더 어린 데로 가면 뭐 유년부, 유치부, 여기 초등부 교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중에 아 난 유치해서 안 해요. 이런 애들 부모님들이 자존심만 센 거예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그 부분들 부모님 문제예요. 누구는지 모르니까 나 막말하는 거야. 그 아이들 부모님이 자존심이 센 거예요. 자존감은 낮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데서도 손 들고 저요 하고 대답하는 애들은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 그리고 만약에 퀴즈 풀다 틀렸을 때 야, 그거 아니야 하면은 내가 어떻게 틀릴 수가 있지? 이건 자존심만 센 거고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틀리면 어때? 다음에 또 하지 뭐. 이게 우리 삶의 태도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다가 뭐가 잘 안 돼. 잘 안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존심 상해. 내가 안 되다니.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좀 안 돼도 안 될 수도 있지. 괜찮아. 하나님 자녀니까. 이게 우리한테 건강한 자존감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만약에 희원 형제가 있는데 손님이 왔어. 진상 손님 많잖아요. 우리 찬영도 잘 알잖아. 진상 손님이 와가지고 진상을 부려. 뭐 맛이 어쩌네 막 진상을 부려. 그러면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 네 그러셨군요. 다음에도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걷다 대고 뭐라 할 건데? 끝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리면 아,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악 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괜찮아지는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 기쁨의 50일이 매일 기쁨의 50일이에요. 제가 진짜로 그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그렇게 대응하는 거 보고 나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름 되게 앞에 설 일이 많았고 그 세상의 모든 찬양이라는 페이지 운영하면서 사실 상처받을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만 하면 시비를 걸어 인간들이. 그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목사의 적은 목사다. 교회의 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코로나 터졌을 때도 오프라인 예배 합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하고 온라인만 합니다 온라인 막 어쩌라고 그러면 그럼 둘 다 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와 이러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처해 있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되는 이유는 자존심만 세서 그래. 서로 나만 잘났어. 내가 배운 신학이 맞고 네가 배운 신학은 틀려. 내가 배운 성경은 맞고 네가 배운 건 틀려. 이거 이단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단이 말하는 게 그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잘못, 내 약함, 내 실수를 우리가 인정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 그냥 인정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도는 뭐 맞아.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랬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릇이 넓어지니까 남들도 인정해주고 허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남들도. 남이 교회에서 누가 나한테 실수를 좀 했어. 말좀 실수 좀 했어. 그러면은 뭐 그런 의도가 아니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남한테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한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한테는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척만 하고 살면 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자존감을 높게 가져가시고 그것들이 넓어져서 남도 허용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때가 되면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대박인 건 이런 태도로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 10분의 1만 해도 세상에서는 놀랍니다. 진짜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이 한 명 있어요. 그 형 아버지가 동탄에서 교회 하는 그러니까 목사님이에요. 우리 동네에 계셔요. 나도 놀랐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실용음악과에서 학과장을 하다가 학교를 옮겼어요. 학교를 옮겼는데 학교를 옮기면서 학과장도 아니야. 이제 약간 그 학과장에는 자리가 있고 이제 그냥 일반 교수로 왔는데 초빙 교수로 왔는데 가서 이 형이 뭘 했냐 하면 이 형이 이제 PK니까 목사님 자녀니까 보고 자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일반 교수인데 목회를 한 거예요. 목회를. 그래서 그 40명이래요. 실용음악과 전체가. 40명을 한 명씩 다 면담을 했대요.
그리고 교수님을 한 명씩 다 면담을 했대요. 뭐예요 그게?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아 그래 너 학교에 대한 생각이 이랬구나. 그래 나 새로 왔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했더니 원래 신입생이 18명 들어오면은 14명이 자퇴하고 그랬대요. 이게 이제 그 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원 이런 데 소속된 신용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니까 애들이 금방 나가버리는 거야. 수업이 별로고 실망하고 막 이러고 나갔는데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이번 학기에 지금까지 한 명도 자퇴 안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 조금만 갖다 해도 세상은 놀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에서 그게 안 되니까 나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거 꺾여도 여러분 안 죽어요. 인생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좀 꺾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나더 레벨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괜찮아. 하나님 자녀인데 뭐. 누가 뭐라 하면 네 죄송합니다. 뭘 잘해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생이 별거 아닌 걸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바래요. 제가 그래요. 지금 요즘에 진짜로 그 교수님 하는 거 보고 그 이후로부터 어떤 악플이든 어떤 댓글이든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진짜 많이 사라졌어요. 정말 놀랐어요. 저도 페이스북에서 꽤나 싸움딱이었는데 누가 헛소리 삑소리 하면 견디지를 못했어요. 아 헛소리 삑소리 안타깝지만 네,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고 누가 내 저기다 와서 내 피드에 와가지고 이상한 댓글 달아도 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여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교회 안에서 성숙하게 저도 사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저런 얘기해도 좀 받아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는 아마도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좀 더 의지하면서 자존감을 높이기 시작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열매로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높은 자존감으로 매일매일 기쁨의 50일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공존하고 있지만 우리가 나로부터 나오는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허용해주고 받아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에도 나를